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아주 편리하고 아주 참 너무나 참 편안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그 심성의 문제는 날마다 나날이 더 악화여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일 계속해서 참 우리 뉴스거리에 올라오고 있는 이와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이 삶의 이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의 문명의 이기 속에서 참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만 왜 이 사람들의 심성이 저렇게 날마다 이렇게 흉악해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주변 환경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져도 정작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요, 정상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통계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 사회 안에 가장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이 불신사회, 이 불신이 만연한 이런 사회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8명은 못 믿는다. 나라의 어떤 정치인도 못 믿고 대통령도 못 믿고 누구를 못 믿고 서로 못 믿는다. 이 불신 속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신뢰입니다. 신뢰성을 잊어버려요.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뛰어난 문명, 아무리 뛰어난 기술, 아무리 안전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근본, 삶의 그 바탕, 신뢰거든요, 신뢰.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를 갖지 못했는가?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그때부터 이 인간에게는 진정한 신뢰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신뢰성이 추락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 네.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요, 사람. 밤길에 사람. 옛날에는 밤길에 사람 만나면 반가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밤길에 사람 만나면은 반가운 것보다도 두렵잖아요. 왜?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이렇게 참 의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지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런 정신적인 불안, 영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족쇄가 되어갖고 우리를 얼마나 참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이와 같은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이 블레셋의 본의아니게 그가 지금 감금되어진 그 같은 상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정치적인
그 참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블레셋의 볼모로 붙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블레셋 그 족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고는 사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이 더 크나큰 정적이잖아요. 그럼 그 정적의 그 핵심 본부 항상 그 중심부에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묶여 마치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지 못할 이 같은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두려워하지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이 이 짧은 2절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참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또 있었을 때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이 불안한 환경, 여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두렵지 않았어요. 불안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왠지 모르게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다윗의 참 그 소년 시절에 있어서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 아주 큰 악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어지는 이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뛰어넘을 장수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전쟁 근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을 뛰어넘은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형들의 도시락 신부로 갔다가 이 상황을 그가 목격을 했어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에 도저히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앞으로 가서 한 이야기가 제가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걸어가지 않았을 때에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나는 목동인데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때로는 사자를 만나고 때로는 곰을 만났지만은 내가 사자를 쳐서 물리치기도 했고 곰도 쳐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사람을
내가 왜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들판에서 이렇게 사자를 곰을 쳐서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거인 골리앗도 짐승의 하나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비록 다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그런데 갑옷 입고 중무장한 온갖 병기를 지니고 있는 그 골리앗 그 기세 앞에 그 서서서 담대하게요. 물매를 던져서 그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 눕혀버려요. 미미한 그 보잘것없는 다윗 앞에 그 큰 골리앗이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무력, 힘이 크고 적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주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한 이 고백,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스타일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만은 과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참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자들 가운데 영원한 존재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렇게 돈 많은 재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에 어떤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십시오. 처절하게 죽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했을까? 이 제자들이 신앙이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요, 그 결론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갖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서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결론은 누가 승리했다는 말입니까? 네, 주님께 승리해요. 주님께.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비록 우리의 삶의 동서사방팔방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악재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들이 밀불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 세상에 어떤 뭐 재물 필요하지만은 편리하지만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돼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요. 그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제대로 쓸 줄 몰랐어요. 왜?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 그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의존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없었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자신의 생을 보상해 줄 알았던 거예요. 예.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유형 가운데 이런 유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뭐냐? 내 것. 그 어떤 내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것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것 앞에 참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내 것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실패했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소침해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낙오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보서 41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신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그러했듯이 바울도 그 같은 역경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을 향한 또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그 궁둥이에 처해졌을 때에 그가 보면 마지막 13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끊으셨으므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던지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코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두려운 상황도 물러가고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 걸음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절망적이고 두려움의 모든 상황을 거뜬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